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오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오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둠에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묻어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공동체 성경읽기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성금 양영곤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호,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힘과 지혜 가지고 오늘도 능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소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술 소비량 1위 나라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연간 1인당 맥주는 146.7병, 148.7병, 소주는 62.5병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몇 병이나 마십니까? 이런 음주량은 러시아의 2배고 또 미국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무려 연간 약 1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술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유하게 하고 또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는 그 윤활제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이제 친척 중에서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용돈을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용돈을 꺼내주는 그러한 유익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술이 주는 해악은 무엇입니까?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 또 가정파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일상의 붕괴, 또 건강 문제, 또 각종 범죄와 연루된 것들이 이제 음주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술이 힘겨운 우리 인생을 위로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술로 인한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의 문제는 오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 에베소 교회에도 술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이 마비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은 내 기분과 정욕과 또 안위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이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찬양에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구속하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찬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을 떠나보내고 또 우리가 올가매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넘는 그 모아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감사로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복종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상하 관계로 나뉘어서 계급 관계로 나뉘어서 굴종시키고 굴복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상대방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 초대교회는 서로 복종하는 교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은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는 교회, 피차 서로 복종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우리가 서로 복종함으로 피차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 정의합니다. 방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과 기분과 정욕과 안위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복종. 찬양, 감사, 복종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인생의 12시를 은혜로 극복하게 하소서. 2번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3번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생 12시를 맞은 힘겨워하고 있는